샬롬. 네, 복된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네, 오랜만에 어제 일을 좀 했더니 여러분들에게 보낼 택배를 좀 쌌더니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조금 했는데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제 하루 종일 기뻤습니다. 예, 확실히 어, 인간은 뭘 나눌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나눌 때 행복하다. 자기 걸 움켜쥐고 있을 때는 어, 공고하고 불행하지만 나눔을 할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으세요.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나도 받아야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어제부터 우리 공동체 자매님들이 우리만 이렇게 한 3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갔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쉬쉬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말고도 그 전에 아마 그쪽 지역을 이렇게 뭘 하시나 봐요. 그래서 뭐 갇혀서 자매들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꽤 16명 정도 더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쪽에 활동하던 그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서 기도팀 여기저기 기도팀들이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식을 모른다, 뭐 이렇게 연락이 왔었나 봐요. 거기 들어간 사람이 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주고 이제 자기네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놓고는 톡 뛴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게 뭐 톡 튀든 어찌든 우리는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연은 이걸 뭐 청와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복송될까봐 다들 이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팀들이 어제 엄청 기도 많이 하는 팀 공동체 방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방에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저희는 2주 전부터 우리 어원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소식이 알려진 거죠. 우리는 뭐 알려도 알려지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이제 혼자 앉아서 자매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옥에 갇힌 자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지금 세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때로는 담대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신뢰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다 허락된 상황이니까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라. 어제 받은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 한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이 굉장히 제가 아프거든요. 그 자매 한 명 한 명이 저랑 같이 3년 반을 생사고라 그랬어요. 거의 4년 가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저와 저희 공동체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어떤 고난을 우리가 이기는 고난의 깊이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근데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저도 희한하게 고난의 깊이가 깊은 골짜기. 지연은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이제 직파돼가지고 땅에 파묻히기 직전까지 하나님 저를 보내셔가지고. 근데도 처음에는 막 너무 원망했는데 그 감옥 안에서 금식을 했거든요. 아주 물 한 방울 안 먹을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열흘째 그냥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확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살린다.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았어요. 북한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예, 이미 하나님이 이거 허락한 상황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고 내 하나님이 내 목숨 원하시면 내가 가면 되겠다. 그때 딱 열흘 만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까지 가는 거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우리 세 자매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크게 그 다음 단계가 있을 줄 믿고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보혈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고난 당하지 말고 의로 인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 몸 좀 움직이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칠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장가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박수 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가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여러분, 보혈 찬양 부르니까 너무 힘이 나죠? 예, 우리가 보혈 찬양을 부를 때 이 마음에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화면 바꿔주면 여기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이 어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렸잖아요. 근데 천국의 문 앞에 가긴 가요. 근데 아무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돼. 십자가를 깨달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지를 이 마음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십자가 처음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처음 초신자 때 저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고 십자가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마리아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게 다 믿어진다니까요. 아니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믿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이게 믿어지나고요? 우리가 다 여성들이어서 아이를 낳아봐서 알잖아요. 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성경에 있는 그것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글자가 그냥 책이 아니라 이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한테 딱 오는 날이 와요. 네, 이걸 그러면 모든 게 한꺼번에 이게 믿어지면서 성경이 이게 쫙 열리거든요. 이 완전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내가 심각하게 고뇌를 해봐야 돼요. 이 죄가 왔을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아파봐야 된다고요. 내가 이 죄가 처음에는 세상에서 살 때는 이 죄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냥 막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큰 범죄만 저지르지 않고 내가 감옥만 가지 않으면 그게 죄인이지, 감옥 갇혀야 죄인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까지 죄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조금 봤어 진짜.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볼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내가 어제도 그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하루에 2장 읽고 왜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회쳐져라 회쳐져고 돈 요만 조금 받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의 임재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 보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내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저도 그런 여자였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내 억울한 내 가정의 이야기 하고 싶어갖고 우리 아빠가 그냥 나 공부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나 이젠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이 세상이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내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그런 캄캄할 때 내가 왜 중국에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려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처음에 날 꼬실 때는 하나님이 송자매를 불렀다 해놓고는 그래서 가니까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고백을 해야 된대요. 죄를 하나님 앞에 없어달라고. 죄를 고백해야 돼. 그래서 주구장창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죄를 고백합니다.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다가 생각나는 죄는 계속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엄마 주머니에서 몇 푼 꺼내서 이렇게 삥 뜯어가지고 친구들 뭐 나눠주고 고난의 시기 때니까 그런 것밖에 생각하는. 근데 다 그것도 좋은 일이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삥 뜯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를 좋아했죠? 막 그러니까 내 진짜 죄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 그 앞에 선 순간, 야, 이게 사람이 머리끝부터 이 벌레보다, 이 기어다니는 벌레보다 못하다는 거를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사육장에 이 통독성경 공부방에 있을 때요, 나 기어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 둘 수 없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나는 원래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갔는데 아니 남자분이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문을 안 닫고 싸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뻔뻔하고 그랬는지 그분은 이거 부끄러운데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쨌든 늦시는데 문을 열고 문 닫고 싸세요 하고 문 닫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뻔뻔한지 제 20대 때 부끄러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용감하고 그냥 아주 그냥 내 눈앞에는 사람다.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이랬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죄가 요만한 것까지 다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이게 두려웠고 무서운 것보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기어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야 하려고. 근데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엔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오늘은 단 한 명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악한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기도하는 날에 더 싸워. 기도하는 날에 더 이불 안 개우고 청소 안 하는 꼴딱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받아치는 사람이 알았어요 언니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신기하게 기도하는 날은 더 싸워. 더 받아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한 이 모습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죄가 내 힘으로 씻을 수 없음을 느낄 때, 나는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딱 하나 더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야, 어느 날 그게 딱 깨달으시니까 이게 무게 있잖아. 이 죄의 무게가 와르르 없어지면서 내가 날개다고 휙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안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멀어요. 오래 남자는 고민하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자는 빨라요. 머리가 팩팩 돌아가서 여기서 생각하면 휙 내려와요. 그래서 분명 머리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여기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깨어있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먼저 하가 범죄했잖아요. 살리시라고 우리 여성들을 교회에 더 많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회복된 순간, 이 죄의 이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집안에 흐르던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 집안에 흐르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내는 순간 해방을 얻으면서 복을 받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 나의 죄를 좀이라도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모습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심장이 그분으로 인해 뛰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저는 진짜 좋은 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실증이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뭘 하면 빨리 실증이 나요. 뭘 해봐도 젊었을 때 왜 안 해봤겠어요. 술도 먹어보고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담배도 아버지 하지 말라는데 담배도 제가 한 1년을 피웠어요. 복수하려고. 아버지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못 중국에 데리고 왔구나 한탄하시라고. 근데 처음 하기 쉽죠. 끊을 때도 어려웠어요. 근데 다 해봤지만 빨리 그보다 제일 재밌고 제일 좋은 것,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이것만큼 재밌고 행복한 게 없어요. 해보니까 나는 다른 건 빨리 실증을 느껴지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고백을 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도 안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면요,
성령 임한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은 죄가 죄를 온통 그리고 하나님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고 지는 그냥 죄 가운데 사는데 그게 성령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없는 빈 껍데기가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품 가운데 오시는 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지. 뭐 능력 받아가지고 병 치유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여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첫 번째 없어야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을 여러분 해야 되고 그게 그렇다고 죄에 우리 가운데 눌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빠져나와야 돼. 날아다녀야 돼. 그럼 뭐예요? 이제는 우리 장로교는 죄를 고백만 하면 된다. 이런 고백이 뭐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 머리 내가 말했잖아요. 머리에 오는 생각을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또 이놈의 생각을 미워하는 생각을 또 했네요. 아무개 실장 미워하는 생각 또 했네요.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까지 안 내려오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이건 훈련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심장을 뜨겁게 하시고 예수님의 찬양만 부르면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팀장님 실장님도 눈물 나오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누구 미워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교만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만하면 대단해. 아유 나는 뭐 괜찮아. 아유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살아.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랬죠.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조그만 티를 보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하는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와도 감사하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가는지 몰라요. 요 단계까지 오면요. 죄가 왔다 도망갑니다. 진짜요. 죄 가운데 가지도 않고 죄 지을 구실을 내가 만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환이 생기지도 않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길만 안 가도 평강 가운데 갑니다. 내 말 거짓말인가 보세요.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 앞에 오는 사람 그 누구라도 자기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을 안 따라가고 누굴 따라갈 거예요? 세상에 그 희양찬란한 걸 따라가봐야 막일 거 가봐야 뭐에 움켜쥐고 내 친척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했지 내가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이것들 콜랍작하게 해줘. 어떤 분이 대한민국 와서 그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한국에 온 딴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친척들 내가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의시대가 돈을 그래서 그분이 엄청 벌었어요. 중국 가가지고 집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문 내고 막 했는데 코만에 병 걸렸어요. 요즘 치료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서 복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주변의 사람들 변화받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내 공동체, 그리고 내 이웃들 하나님 내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멋진 하나님 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부르짖는 그 자를 주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없이는 하나님 제가 있으면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이 죄인 구덩이에 빠져서 허적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무거운 아버지 죄짐을 지고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셔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거하지 않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집안에 흐르던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집안도 그렇게 해결됐고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된 백성으로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요. 이 하나님 놀란 위대한 원리를 알고 나니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머릿속을 잠재하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제거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 아버지 아침 새벽 기도에 참가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곤고 가운데 빠졌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의 마음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며 입술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를 듬뿍듬뿍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2024년 잘 맞이하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림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빛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 어둠의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어둠의 장막이 거치고 우리 자매들이 놓여나와 아버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옥 안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좋은 돕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편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하늘의 천국문, 지금 하늘에 요한이 이제 한상 가운데 보는데 하늘에서 이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야, 신부가 단장한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어떻는지 이렇게 가봤더니 우리 어제 봤죠. 성벽이 쫙 이렇게 있는데 아주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심부 심장부까지 들어가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비나이다 이 땅에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 그냥 영리하게 해서 비나이다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세요. 나의 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방종할까 봐 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올 때 보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 오셔요. 그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시험을 통과하면 오더라고요. 시험.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시험을 치면 안 돼요. 죄 가운데 거해갖고 억지로 통과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 그 다음에 오는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북한의 감옥에 갔을 때 너무 이 여름에 잡혔는데 겨울에 갔는데 이 이불을 안 주는 감옥에 뭔 이불이 있어요. 반팔로 잡혔는데 거기 가니까 벌써 10월 말이에요. 8월 말에 잡혔는데 10월 말에 북한에 건너갔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 갔더니 나 너무 약한데 감기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근데 거기 너덜너덜한 모포 한 짝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덮으면서 하나님 나중에 내가 다시 내 방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성경책과 따뜻한 이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때 그러면서 상상하고 이렇게 그거 덮고 들들들 하면서 잤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내가 성경 통독반에 다시 왔더니 내 방에 그 이불이 있는데 그때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 이불을 붙들고 얼마나 울은 줄 아세요? 야, 항상 보면 하나님이 고난 다음에 축복, 고난 다음에 축복. 근데 그 고난이 너무 싫어. 난 고난 당하기 이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셔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어려운 문제 딱 생겼어요. 이제는 하도 그런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딱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셨구나.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것 또한.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게 안 주실 때는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안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그릇. 이거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받는 축복을 나만 가지고 누릴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잘 퍼주는 사람이 더 많이 복 받아요. 예, 그게 뭐야? 하나의 원리예요. 나눔의 원리. 그래서 이게 공동체도 가만 보면요, 잘 퍼주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영상 통화하는데 와서 김치도 얻어가고 팀장님 집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두 나눠 마시고 서로 그분 또 과일도 갖다 주시고 서로 이렇게 나눠 마시는데 너무 내가 보기 좋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아프다 그러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먹고 싶어하는 거 해오시고, 우리 또 북한 집사님은 제가 먹고 싶다고 갑자기 북한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힘들다고 그러더니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고 제가 뚝 떨어졌어요, 감기가. 신기한 게 아플 때는 고향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지 말아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다 데리고 가야죠. 예? 혼자 가서 뭐 할 겁니까? 가족 다 구원받고 나만 가족만 구원받습니까? 내 동족이 지금 주변에서 막 열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세상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곡소리가 들린다고요.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요. 내 공동체 자매들의 아픔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요. 그게 사명자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가? 열심히 천국에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기적인 사람이 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심장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 저주받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회복되는 장면이 동시에 지금 여러분 창세기를 그리면서 우리가 그려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갑니다. 1절이죠. 우리 마지막 장이에요, 벌써. 예,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심장부에서 흘러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상상도죠. 예, 저기 하나님의 저 밝은 빛에서 이렇게 강을 타고 생명수 강이 쭉 흐르는데 그 옆에 지금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이걸 보여주셨냐 하는 거죠. 자, 첫 에덴 동산에도요, 4개 강이 흘렀어요. 이 4개 강이 흘러가지고, 자, 우리 저번에 제가 태백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 대동강도 흘리고 한강도 흘리고 낙동강도 흘리는 그 중심점이 있었어요. 그 물이 솟구쳐 올려나는 그 점에 갔다 온 거예요. 예, 이게 생명수 근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서 기점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발원지라 그래 중요합니다.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4개의 강은 뭐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촉촉히 적셨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강 옆에 또 홍수도 범람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도 그 홍수 범람할 때마다 물이 빠지고 나면
그 강 밑에 있는 좋은 흙이 이게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 농사 지으면 비옥했어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강 옆에서 살았어요. 강 옆에서. 그래서 이 강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의 발전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북한도 유명한 거기 어디 있어요? 대동강에 평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한강이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지에 대도시가 있는 곳에 좋은 강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은 뭐냐? 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요한이 보고 있는 거는 그 중심부에 들어갔더니 뭔가 흐르나 봤더니 하나님 그 절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온 이 나라를 온 세상을 적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나온 그 생명수가 모든 생명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본 거예요. 예. 왜? 파괴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강도 범람하고 강도 난리가 나고 예? 강 때문에 얼마나 요즘에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떠내려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강이 아니라 생명수강, 치유하는 강, 만국을 회복하는 강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만 보니까요. 에스겔서가 생각나요. 내가 옛날에 이 에스겔서를 읽기 전에 꿈을 꿨어요. 예. 옛날에 진짜 꿈도 많이 꿨어요. 지금은 꿈은 꿔도요.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제가 잘 안 인정해요. 예, 제 나름의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초창기에 예수 믿으면요. 꿈 많이 주시니까 막 와요. 목사님 특별히 그 여성 중에 예민하신 분들이 꿈 많이 꾸거든요. 막 왔어. 목사님 내가요 어제 이런 꿈을 꿨어요. 막 하면 내가 이거는 그거는 정말 생명 살리는 꿈이네. 그럼 그대로 됐어요. 예,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해석해 주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꿈을 꾼데 이상한 도깨비 같은 꿈 꾸면 그런 건 그건 마귀꿈이라고 그냥 듣지도 말라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애 낳는 꿈을 꿨어요. 아니 이제 아줌마가 됐는데 애 낳는 꿈을 계속 꿀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알아요. 하도 애 낳는 꿈을 꿀 때마다 누가 왔거든요. 전도에서 사람이 오거나. 그러니까 우리 하수경 집사님이 꿈을 잘 꿔요. 그러면 또 꿈을 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누가 임신한 것 같아요. 아니 또 이 아줌마 시작됐구나. 내가 봤을 땐 성도님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하십사님 말이 맞았어요. 다음 주 임신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하십사님이 약간 그런 꿈을 꿔요. 그것처럼 나도 꿈을 꿨어요. 정말 오래전에 꿨어요. 아니 내가 꿈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이런 성전같이 생긴데 그렇게 번쩍번쩍은 하진 않았어요. 이게 성이구나. 그냥 이거 하나님의 교회인가? 성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발목이 잠기더니 갑자기 그냥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빡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또 와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나왔는데 아니 모래불이 근데 갑자기 그건 강이었는데 갑자기 바다처럼 모래불에 사람들이 거꾸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뽑았잖아요. 숨 쉬라고. 다 뽑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상이 샥 바뀌면서 갑자기 둔덕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쫙 심겨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그날 아침에 지금 우리 정치분 수용소 가신 우리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내 참 신기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네. 그래 내가 이렇게 강물이 이게 내 허리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막 헤엄쳐서 나왔는데 사람들도 또 같이 나왔는데 그럼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아니 그 박혀 있는 사람들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모래불에다 사람들이 머리가 박혀 있는데 근데 나만 열심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성자매 에스겔서 꿈을 꿨네요. 에스겔서 오늘부터 읽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거 생각날 때마다 에스겔서가 생각이 나는 게 오늘도 제가 에스겔서의 47장에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에스겔 꿈을 꿨어요. 발목에 물이 와요. 에스겔도 똑같이 꿈을 꾸는 거. 발목에 물이 오고 그다음에 허벅지에 물이 오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줄 그는 알았어요. 나는 몰랐지 그게 무슨 물인지도. 그냥 강물인가 보다 했죠. 모르니까. 근데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는 뭐예요? 이 강물이 딱 이렇게 나무가 심겨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오는 하나님이 열방을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꿈을 에스겔에게 주셔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는요. 나는 사람을 많이 살리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이 확신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 완전히 내가 뭐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아닌데 그런 꿈을 꿨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모래불에 박혀있는 숨을 못 쉬는 자들의 숨통을 내가 틔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47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이건 에스겔서입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수는 첫 번째 치료하는 생명수예요. 예전에 우리 강물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했다면 이거는 치료해주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우리가 이제는 성전 된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백성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 되셨,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어디 붙어 있을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실 때. 그 생명수를 마시고 남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성전에서 나오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치료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나의 뭐 돈이 많고 내가 치료하는 어떤 의사의 자질이 있어서 나의 어떤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전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사입니까? 내가 뭐 고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고,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 했을 뿐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위로했을 뿐이에요. 다른 거 알 거 없어요. 그것도 내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위로한 것 뿐인데 여러분 사셨잖아요. 치료됐잖아요. 약을 끊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간증이 참 많지요? 뭐냐? 달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거. 달마다. 여러분, 달마다 열매 맺습니까? 나는 아직 안 맺었는데.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 먼저 간 사람을 보면 돼요. 우리 팀장님, 실장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돼요. 저도 똑같이 저번에 모임했는데 어떤 분이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셨다 봐요. 새신자분이, 목사님 진짜 북한에서 오신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지 뭐. 내가 뭐 어디 다른 데서 태어났겠어요? 이 말투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한국화가 됐지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탈북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중국에서도 7년 이상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정, 누구보다 여러분 감옥도 3번 갔다 왔고 북한 가서 1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지하 성도였어요. 저 이력이 화려해요.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에 이력이 화려해졌어요. 근데요, 신기한 건 그 어디를 가도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꿀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용기가 생겨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용감해져가지고 혼자서 바다를 건너고요. 혼자서 막 삼국을 넘고요. 예수와 동행하시니 막 씩씩하게. 예,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멈춰서라 멈춰서겠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떠나고. 진짜요. 주님 가라 하면 금식하고 막 금식해요. 두려우니까. 평안 쓸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근데요, 그 믿음도 또 주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갔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치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현란한 말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뭐 아주 그냥 유식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기 쉬우라고 그냥 알기 쉬운 말로 계속 하잖아요. 근데 다 살아나더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목사인 나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게을러 터지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규칙이에요. 나는 무조건 어려우면 무조건 엎드려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도 해야 돼요. 금식돼요. 요즘 저녁마다 무조건 금식해요. 사실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도 해요. 왜? 하나님 불쌍하게 보이려. 왜 불쌍해?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목사인 내가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금식, 우리 중국 내 자매들도 우리 자매 갇힌 것 때문에 다들 일일이 금식하는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한테 금식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초라하게 보여야 우리 하나님이 빨리 우리 자매들 너여 나오게 하실 줄 믿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도 쇼죠.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야, 우리 이렇게 믿음 좋은 하나로 드림 공동체 금식 40일 끝났는데도 우리 팀장님들 내가 너무 그날 울었어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언제 우리 자신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데 언제 남을 위해서 굶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팀장님들이 먼저 의견을 꺼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40일 금식 끝났지만 아직 우리 자매님들이 감옥에서 놓여 나오지 않았으니 우리 다시 딜레이 계속 나올 때까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매님이 오셨어요. 북한 우리 강은정 자매님이 오셔갖고 이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기도 안 떨어졌는데 나가서 식사하시죠. 그래 내가 아유, 은정 자매 미안한데 내가 금식해요. 그랬더니 왜요? 아유, 이제 지금 이 자매님들 못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지 뭐 딴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지금 금식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아유, 감사하네요 하면서 우리 은정 자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도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도 북한 사람, 나도 북한 사람, 여러분도 북한 사람.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은 동족이라고 70여 년을 기도했어요. 눈물로. 지금도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나 그분 처음에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가족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치료의 힘. 달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어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것도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먹고 회복하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혼자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치유되는 순간 내 가족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벌써 이미 치유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생수가 나와서 어떤 혜택을 주냐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풍성해져요. 얼마나 풍성해져요. 야, 그 우리 팀장님이 집 비추고 실장님 집 비출 때마다 내가 놀래요. 옛날에는 집 잘 안 비추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자신감이 비추. 얼마나 풍요롭게 사시는지. 과일 막 이렇게 책상 위에 과일 막. 예, 우리 한국은 아직 그 책상 위에 과일이 비출 때마다 막 해바라기 씨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얼마나 풍요롭. 이 마음의 여유로우니까 풍요롭게 사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달마다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팀장 실장 되면 나눠줘야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나눠줄 거 없으면 뭐 실장 되고 팀장 되겠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생명의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넉넉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사소하게 찔려만 돼도 진짜 아유 씨 아파. 왜 찔러? 조금만 우리 탈북민들 중에 조금만 살짝 가다가 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살짝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왜 부딪혀? 화가 나서. 여유가 안 생기는 거야. 풍성함이 너가 나를 막 건드려도 아유 쏘리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그냥 구둑구둑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고 보상이 남을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이보다 더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멋들어지게 사는 거죠. 내가 봐도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았는데 천국 가면 더 멋들어지게 살 것 같아요. 진짜요. 24시간 나가서 열심히 일해도 막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맨날 땅 보고 사는 사람들,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널로도 못 다녀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지만 그거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는 세상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행복해.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올해도 세상에는 경제가 어렵다 이래도 하나님 풍성하게 여러분한테 줄 것도 남을 어제 택배 싸는데 풍성하다 풍성해 막 예? 이렇게 줄 거 있다는 거예요. 1년에 2번 여러분한테 약 보내고 책 보내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한테 자금 안 딸리고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풍성한 게 아닙니까? 제가 무슨 뭐 돈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 낙원에서 엉겅퀴 내가지고 인간이 그냥 다 수고로움으로 얻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된 이 사역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네? 구속 사역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생겼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똑같이 누리다 가는 거예요. 뭐 겉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다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그냥 막 골골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되는 거 봤어요. 근데요 내가 솔직히 예수 믿는데 안 되는 거 보면 난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맨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복 받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그대로 평행선으로 들려가는 거지. 예?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교회에도요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많은데 젊었을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신방 많이 다니시고 근데 그 자녀들이 그대로 풍성하게 열매 맺고 내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오래된 신앙의 힘 간증의 힘, 기도의 힘이 얼마나 그 가정을 축복해 하는지 몰라요. 풍성함으로 채우시니까 대대손손 풍성함으로 채우시는데 그 평양에서 내려오신 제가 상 받았던 그 할머니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그 가족은 지금 5대째가 됐어요. 근데요 그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 복 받은 가족이 됐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셔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제대로 믿는 가정 풍성함 주십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자녀가 외길로 안 가요. 제대로 안 믿고 요거 하나님 찔러봤다 저거 세상 찔러봤다 하나님 찔러봤다 세상 찔러봤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인하세요. 일로 하나님 앞으로 올인.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복 받던지 주님 앞에서 거지가 되든지 상 거지가 되든지 해볼 테다. 뭐 도전이라도 해봐야지. 조금 시험 들고 아이고 주님 믿었더니 진짜 이 상 거지가 되게 생겼네. 아이고 그만두고 좀 세상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듣는데 하나님 훈련 줘가지고 하늘에 양식 떨어진 훈련 줘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와가지고 3년 동안 쌀도 없어 봤어요. 고생했어요. 쌀 없어서 우리 남편이 울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쌀 갖고 우리 집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시험 통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놀라운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몸도 망가지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요 오히려 내가 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번에 나이 드신 분들이 실장 사업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육신이 좀 연약하니까 나보다 더 젊고 잘하는 실장들을 세웠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움켜진 것 다른 사람한테 내어놓는 것. 움켜줘봐야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뭐냐? 나는 치료하는 힘이 있다. 예수 믿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새벽에 생명수 마시는 자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요. 풍성해집니다. 예, 집안도 풍성해지고 넉넉해져요. 내가 예수님으로 넉넉해져요. 잘 줘요. 죽어도 남아. 신기한 게 죽어도 남아요. 예, 세 번째 뭐예요? 예수 믿는 자녀로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전되리라 1절만 부르고 그래도 우리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3가지 배웠으니 하나님 나 좀 치료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3가지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 감사하는 말만 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 바로 역전 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힘 있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생명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오르게 하시옵소서. 새벽기도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아버지 죽어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때 영원히 아버지 회복되고 영원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풍성함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천국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거 삶을 아버지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권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전을 쌓는 모든 성도들 위로부터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케 하시고 아버지 대림절을 맞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예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신 선물, 우리 뭘 드려야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내 안에 미움의 문제는 꼭 해결하고 드릴 거야. 나는 입술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생신 선물 드려야지. 그러니까 각자의 이 돈이 아니에요. 머니가 아니에요. 내 성품을 드리는 훈련을 한 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화를 확 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생신 선물로 이번에는 내가 성품, 화내지 않는 성품,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7가지 보시고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 중에서 나는 절제가 안 되더라. 그냥 음식만 보면 내가 절제를 못하더라. 이거 내가 절제를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성품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신 선물로 성품을 우리가 드리자. 거기에 플러스 우리 또 머니도 드리면 좋죠. 하나님 앞 드린 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새신자 그룹에서 나는 이미 다 저쪽에 돈 바쳤으니까 이 헌금 안 낼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어놔야지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품을 드리고 내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뜻과 모든 것 다 드려도 모자랄 판에 다 드려요.
이번 생신 선물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예수님의 생신 선물 내가 뭘 드릴까? 저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또 부족한 게 뭔지 보고 성품 좀 훈련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랑을 이 마음을 품고 저도 이제 훈련을 하고 나도 생신 선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달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12월 20월 성탄 맞아서 생신 선물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님의 생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생신에 어떤 선물을 드리길 원합니까? 주여 우리의 성품 주의 성품을 드리길 원합니다. 닮아가는 성품을 아버지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충만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도 없이 아버지 화를 내면 이런 성격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화를 내지 않고 아버지 연습하여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 주님 앞에 좋은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한테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질을 아버지 분명하게 주셔서 물질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마다 기쁨의 생신 선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생신 선물 가정의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 머물고 아버지 부부간의 감정이 상했던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생신 선물 올리게 하시고 또 주변에 아버지 인간관계가 어긋났던 것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생신 선물 드리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셔졌던 모든 것들이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에 다 회복되고 깨끗이 아버지 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회복된 아버지 생신 선물로 올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시간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축복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찬양 한 절만 부르고 마무리 기도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 여러분 헌신 충성 복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에 나와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본향 우리 가야 할 곳에 어떤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미리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히 누리다가 꼭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오늘도 생명수를 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웃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풍성하게 이웃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신 선물 멀지 않았사오니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좋은 성품 좋은 열매 이웃과의 좋은 화목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